내가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원인은 뭘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그 머리를 빌려서 하나님 말씀을 알려고 한다. 그게 하늘 아래 일반적인 상식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알고자 원하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고 되새김질하고 또 읽고 되새김질하고 그때 나에게 책망으로 들려져야 된다. 책망으로 안 들려지면 그 사람은 자연인이다. 책망으로 들려져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책망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빼놓지 말고 자세히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누구를 책망하시나?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책망 안 하세요. 그런 사람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 자연인이다. 얼마나 평범한 진리예요. 내가 어머니 태에서 만들어질 때 자연인은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형상과 모습들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우리 어머니 태에서 만들어질 때 형성될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덮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 호흡으로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거든요. 사람다운 사람. 누가 사람이냐? 라오디키아란 말은 사람의 정의를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철학이나 과학적 사람인가? 아니면 성경적 사람인가? 성경적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되고 하나님의 모습들을 닮아서 완성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 아래 지식, 철학이나 과학은 속이는 겁니다. 뭐라고 속입니까? 이 껍데기, 흙으로 된 의식, 이걸 사람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성경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받고 읽어야 내가 이 흙 속에 있는 틀이잖아요. 이 흙으로 만든 틀 안에 있는 나를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안 읽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 하늘 아래 지식은 사도 바울이 설명해 비천한 것이다. 비천한 게 뭐예요? 아무 쓸모없는 거. 배설물 같은 거다. 사울이 유대인의 집안에서 히브리 인종이 히브리로 태어났을 때는 공부를 안 했습니까? 바울도 성장하면서 철학과 과학을 충분히 다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신랄하게 비판하지. 철학이라는 거 헛된 속임수다. 그 노략질하려고 만든 루시퍼가 만든 거짓 학문이니까 속지 마라. 그건 그리스도를 따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말 끝났잖아요. 그리스도를 따른 게 아닌 것을 그것을 사람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과학은 또 뭐예요? 과학은 보여야 돼. 안 보이는 건 과학으로 입증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내 눈으로 확인하고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비천한 거다. 아무 하늘 아래서는 아무 쓸모없는 비천한 거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아무한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은 콘텐츠에 와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왜? 지금까지 이게 나라고 배워왔잖아요. 철학의 인문학에서나 이공에서나 철학과 과학에서 이게 나라고 배워왔잖아요. 근데 성경은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올바로 깨달으면 나머지는 요한계시록까지 한 권으로 된 책이다. 나도 옛날에는 성경 66권이다. 뭐가 어떻다.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이고 그래서 앞에 66권이다. 귀가 마르고 닳도록 들었잖아요. 얼마나 그걸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해봤습니까? 내가 전문 지식을 가지고 공부하겠다고 달려드는 사람이에요. 근데 맞질 않아. 그들이 말하는 것이 하나도 안 맞아. 그들이 누구예요?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 신학교 교수들이 가르치는 것이 다르게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예요. 맨날 그 얘기하고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벗어난 것은 얘기를 못해. 대답을 못해. 인간의 지식은 한정도에 있다는 얘기. 못 알아듣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큰 창조의 그림, 제가 어렵게 표현하잖아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우리 형상과 모습들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창세기 1장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큰 그림이 몽땅 들어가 있어요. 그 그림을 내가 올바로 볼 수 있으면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에 볼 수 있죠. 그렇다고 안 믿고 안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읽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읽어야 돼요. 가장 급선무가 뭐예요? 나의 가장 급선무가 뭡니까? 하늘 아래서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어떤 집에 살까, 어떤 차를 타고 다닐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대우받는 사람이 될까? 그러려면 돈을 벌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거기에 초점 맞춰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자연인이에요.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호흡이 들어왔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나는 건 하지 말아야지. 명령대로 읽어야 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신데 내가 뭘로 거룩할 겁니까? 거룩이 뭐예요, 여러분? 아세요? 거룩이 뭔 줄 아세요? 거룩은 창조주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피조물과 같지 않는 속성.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것도 성령이 임하야. 루시엘이 하나님 동산에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찬송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해보고 하나님께서 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을까? 유대인들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 뭔지를 알아야 거룩할 거 아니에요.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호흡으로 조성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거룩합니까? 하늘 아래에서 뭘로 거룩할 거예요? 미국 같으면 아이비리그 유명한 하버드나 예일이나 이런 대학을 나오야 여러분 거룩해집니까? 거룩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고유한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세상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오면 그 사람은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그 창세기 1장에 그랬죠. 우리의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먼저 하나님이 형상을 닮아야 돼. 하나님이 형상을 닮는 게 뭔가?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호흡을 후 불어넣으니까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그렇죠? 살아있는 하나의 혼. living soul.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된 그 사람이 성령 받아서 완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습들을 닮아라. likenesses. 또 완성이 안 되면 난 하나님 모습을 안 닮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형상도 안 닮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안 들어와서 완성이 안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 집 갈 겁니까? 교묘하게 속이잖아요. 우리한테 와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자기가 천국 가봤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천국을 간 사람이 하나도 없다.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셔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오셨는데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 외에는 하나님 집에 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 우리가 잘 아는 아벨이나 아니면 에녹이나 노아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있잖아요. 그 사람들 하나도 천국 못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밝히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이 아니면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럼 그 사람들은 언제 하늘로 올라갔어요? 마태복음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실 때 그때 성경이 뭐라 써요?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갈라지고 그랬죠? 무덤이 열렸다. 그게 부활한 거예요. 구약에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그 전에 올라간 사람이 없어요. 성경이 분명히 기록해놨잖아요. 근데 지금은 거짓말로 죽으면 소천하면 하늘나라 갔다 천국 갔다 환송 예배 드린다. 그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에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길이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 앞에 올 사람이 없다. 주님이 유일한 길이시라는 거예요.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부활승천하셨지요.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천국 간 사람이 있어요? 천국 갔다면 거짓말이에요. 그 사도 바울은 거짓말쟁이죠. 고린도 지방에 보낸 편지에서 분명히 밝히잖아요. 우리가 다 무덤에 있는데 살아있을 때 책망받고 돌이킨 사람이 성령 받으면 완성됐잖아요. 그 사람은 무덤에 있다가 무덤이 뭐예요? 지옥이잖아요. 땅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에 부활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에 요한계시록 기록된 마지막 나팔. 그때 부활한다고 분명히 약속해 놨잖아요.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왜? 거룩이 안 들어왔어. 거룩이 들어왔으면 책망받고 돌이켜서 회개해서 성령 받아야 하는데 요한계시록을 모르잖아요. 주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하고 악을 행한 자는 멸망의 저주에 부활한다.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서 온전케 된 사람은 이 말입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이 약속하시잖아요. 천국의 열쇠를 받은 사람은 지옥의 문이 가두지 못한다. 죽으면 딱 땅속에 들어가는 거지 안 들어가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근데 부활을 언제 하느냐? 부활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나팔. 사도 바울이 설명하죠.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에 무덤에 있는 자가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는 우리도 홀연히 다 변화된다. 눈 깜짝할 사이에 홀연히 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 눈 깜짝할 사이에 무슨 일로 변화되겠습니까?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그렇잖아요. 어떻게 변화되겠어요? 무엇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다 지금 무덤에 갇혀 있는데,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면 성령 받아서 완성된 사람은 주님이 약속하시잖아요. 그들이 천국의 열쇠를 받았으니까 지옥의 문이 그들을 가두지 못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확실히 밝혀주셨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간다, 소천한다. 이게 하늘 아래 종교들이 하는 얘기고 기독교는 아니라는 얘기.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 알아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거 아닙니까? 주님 말씀하시네.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니까 요한계시록 알아야 내가 영생의 길을 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거짓말로. 요한계시록은 아무나 손대는 게 아니야. 가로막는 거죠. 자기가 모르니까.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여러분 주님 재림에 대해서는 깜깜소식이에요. 알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이미 다 예언된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자기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아버지 앞에 들은 얘기인데 이래이래한데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이미 구약에서 선지자들 통하여 다 선포된 말씀이에요. 그걸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셔서 직접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성령 안 받으면 알 수가 없어요. 구약 따로 신약 따로 요한계시록 따로 아니란 말이에요. 한 권이에요, 한 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모습들을 닮은 사람들이 완성된 사람들이 어떻게 가려지냐는 거예요. 어떻게 가려지느냐. 그래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모델로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민족이 지구에 둥그르니까 얼마나 많은 민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민족 가운데 유대인이라는 이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들을 모델로 세워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가장 작은 민족인 그 모델로 세워놓으셨다고 그러잖아요. 본보기로 세워놓으셨다. 거룩한 자의 발자취가 뭔가? 거룩한 자의 가야 할 길이 뭔가?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관해서 내가 날마다 읽어보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나한테 뭘 말씀하시려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나. 또 읽고 되새김질하고 또 읽고 되새김질하고 먹은 게 있어야 되새김질할 거 아닙니까? 성경을 안 읽는데 어떻게 되새김질해요? 어리석은 사람은 남의 말만 들으려고 그래요. 그게 자연인에 해당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없다. 이건 한 줌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알 거 아닙니까? 속이는 거란 말이에요. 속이라는 거예요. 이게 나라고 철학과 과학이 속이는 거란 말이에요. 진짜 나는 하나님 형상을 닮은 하나님 형상대로 조성된 나는 이 육신 안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육신이 뭐래? 장막집이다. 장막집, 틀. 똑같은 변이잖아요. 언제까지? 완성될 때까지. 형상을 닮았으면 모습들을 닮아야 완성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켜서 모습들, 성령이 임재하여 그래야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마지막 나팔에 부활하지. 나머지 사람은 언제까지 부활하지 못한다 그래요? 천년이 찰 때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을 6째 날 끝났으니까 7째 날이 쉬는 날 아닙니까? 그게 천년 왕국이란 말이에요. 그 천년 왕국 끝날 때까지 부활을 못하는 거예요. 천년 왕국이 끝나면 그때 부활하는 거지. 그걸 마지막 부활이라.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에게 해당되는 얘기. 자연인에 해당이 안 돼. 자연인은 하늘의 생명체 기록이 안 됐는데 무슨 심판을 받습니까? 요한계시록 있잖아요. 생명책이 있고 다른 책이 있는데 소위 행위책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들을 마지막 심판하실 때 하는 거지. 자연인이 하나님이 생명책 이름이 없는데 무슨 놈은
백부자 심판을 받습니까? 아마 그럴 것이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 성경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정확해,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읽고 또 새김질하고 또 읽고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마지막 나팔에 내가 부활할 수 있는 사람인가? 첫째 부활이잖아요. 어린 자녀들아 속지 마라. 이건 한 줌이 흙이니 거기로 돌아가야 돼.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은 콘텐츠에 와서 경건히 훈련받은 분들은 알잖아요.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먹고 자라나. 먹고 자라야 돼. 주님이 사도 베드로에게 부탁하잖아요. 베드로야, 예, 네가 나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란 말로 안 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이 뭐예요? 성령 받은 사람, 하나님 거룩한 생명호흡으로 조성돼서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은 사람, 그게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 부탁하시잖아요. 그 성경은 요한계시록 가면 12장에 나와 있잖아요. 해 입은 여자, 어머니인 교회, 신령한 젖을 먹여서 성장시켜야 된다. 그 훈련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나 디도나 이 젊은 사람을 선택해서 계속 훈련시키잖아요. 목양할 때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양떼를 네가 칠 때는 어떻게 양떼를 거느려야 된다. 디모데 전후서하고 디도서가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 내가 주님의 거룩한 양떼라면, 내가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조성됐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걸 기억하야죠. 내가 날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양을 치란 말이 뭐예요? 성장했으니까. 어린 양을 젖을 먹여서 성장했으면 이젠 치라는 거예요. 친단 말 무슨 말이에요? 꼴을 먹이래요, 꼴을 먹이라. 마지막 부탁하지. 내가 날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끝까지 주님의 양떼를 사도 베드로에게 부탁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나는 갓난 아기들로서 순전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는 사람인가? 여러분이 젖을 먹어야 성장한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해 입은 여자.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이 온전케 돼야 이 어려운 시대에 세파에 시달리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을 따라서 직선길로 영원한 생명길로 실패하지 않고 승리함으로 기쁨이 충만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